세컨 제너레이션들 보면은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어렸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죠.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종종 물어봐요. 아빠, 그거 어땠어? 한국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살았어? 그런 거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조상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왜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족보 조상 위에는 뭐 왕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국의 위대한 영웅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족보를 연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들어왔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핏줄의 기원이나 핏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생의 족보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보다 큰 은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좀 이상해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딱 들고 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그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처음서부터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서야,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좀 이상한 상황에 이 족보를 집어넣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중간에 족보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출생의 시작부터 다윗의 메시아적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인자임을 강조하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족보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의 조상, 처음의 시작이 어디인가로 딱 했을 때 연상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마태복음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로 가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위가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헬리라고 얘기해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이상하다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는 요셉의 족보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시작했었을 때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사도행전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은 것은 두 권의 책이라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책이 원래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글의 마지막 끝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달리 아브라함의 조선,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으로 가게끔 되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의도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할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끝이 어디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위는이라는 단어. 그 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을 찾아가서 그 위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들었던 이름들이 나와요. 그때는 좀 이야기 무드셀라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셋도 나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나 이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일일이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의 끝이 어딘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끝 위의 첫 번째 끝은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인류의 시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인류의 시작이신 아담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의도적으로 아담으로 갔었을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으로 갔는데 마태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누가는 왜 하필 그 기원을 아담으로 갔었을까요? 답은 너무 쉽죠. 왜요? 인류의 시작이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부여된 것들이 무엇이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키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 다음에 2장이 나오는데 2장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그 창조의 역사를 사실은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거기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뭘 먹지 말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애플이요. 사과를 먹지 말라고. 사과는 먹어도 돼요.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창조의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계약,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류의 문제는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아담이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결과가 아담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되었던 아담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첫째 아담의 기원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기원은 성경에서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고통 속에 계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남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남 탓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남자 구실을 못해서 그래요. 왜요? 우리는 보통 하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에덴 동산에 세웠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땄고 자기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와를 데리고 가서 회개했었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그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고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의 라인으로 따르지 않고 마리아의 라인으로 따랐던 이유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면 에덴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에게 뭘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들.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건 뭐가 전제되죠? 누군가가, 어떠한 동물인가가 죽어야 되는 대속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성경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저주하는 그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담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일들이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제 서로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담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왜 가인은 그토록 아벨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죽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서 단순히 그냥 화가 나서? 아니요.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장자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뱀에게 주었던 그 저주 속에서 드러난 원시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신 누가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많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장 2장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누가 많이 등장하죠? 요셉이 많이 등장하나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나요? 재밌게도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태복음은 요셉이 등장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담으로 가서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올 거라고요?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누가는 바라보게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넣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으실 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딱 두 줄로 나오잖아요. 그 두 줄에서 가장 핵심은 뭐죠?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저보러 어떡하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천국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했는데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즉 여인의 후손의 아들로 오는 족보였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전 솔직히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좋아요. 왜요? 마태복음은 너무 제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국 성도들의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유대인처럼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그렇죠? 하도 영적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이미 예표가 돼요. 지금 여기서 예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족보가 어디로 가요? 아담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가는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 족보의 끝은 사실은 아담으로 오는 아담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끝은 어떻게 되죠?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위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족보가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담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아담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고난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의 고난과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나도 배고픔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 환경에서 어려움을 다쳤을 때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세상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가 다를까요? 관계성 때문에 달라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고난이에요. 세상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는 고난이지만 성도들의 고난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고난이에요. 세상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풀어야 될 고난이지만 저희들의 성도들의 고난은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푸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절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배고픈 거에 대한 고난, 관계가 무너진 거에 대한 고난,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향한 고난, 그냥 세상이 말하는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 고난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싹에 대한 결론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예수를 광야로 끌고 가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은 뭐와 비교할까요? 뭐와 비교가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오기 전에 왔었던 모든 인류의 시험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차이죠?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짐을, 저희가 찬양을 했듯이 누구의 짐을, 우리의 모두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죠.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에덴에 있었던 첫째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고 싶은 거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첫째 아담에 속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시오 마지막 아담 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기원은 누구죠? 첫째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에 속한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족보는 더 이상 첫째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거예요. 양자된 영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족보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족보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무슨 최씨, 우리의 조상이 한국의 영웅이고 왕이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명망 있는 가문의 집안이야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주중에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오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에서 다스림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됨이 선포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정말 기쁜 것도 표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도승이 했던 것처럼 자꾸 내가 지금 즐거워하면 안 되니까 채찍을 들어서 내 등을 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는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미 주어졌어요. 과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과정이라고 하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의 기원이 어디로 옮겨졌으니까요. 둘째 아담에게 옮겨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질문했었어요. 도전했었어요. 메시아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도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영향력으로 이 일들을 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둘째 아담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들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됐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걸 도대체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일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들을 하는가?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의 행동을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심지어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고 성도가 성도의 그 성숙해감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산학교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